말씀 본문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저희가 묵상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또한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별로 네, 좋은 쉼과 우리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비록 그런 기쁨과 또 쉼이 없었을지라도 남은 한 해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풍성하게 허락되어 주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묵상한 이 로마서의 말씀도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로 또 우리는 바울로부터라는 다큐 영상을 함께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더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동안 보았던 로마서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의 16장 중에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대해서 이러한 교리들을 율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들어서 계속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12장 첫 마디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앞장에서 다뤘던 이 교리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12장에서 전개가 되는 것을 다루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강력한 권면으로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될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누굴까요?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이겠죠. 그 로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고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이루어 나갈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요약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 영적 예배로 합당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사 심지어 우리가 죄인됨조차 알지 못했을 때도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다면 참 생명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왔는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헌신에 감히 화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기능들,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믿음의 분수대로서 성실함으로 또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온 지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을 사도가 12장의 내용 이후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심지어 자신을 예배하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손수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모두 내비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소 안 되면 양을 가져와. 양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가져와. 비둘기 안 돼? 그럼 곡식이라도 가져와. 곡식도 형편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일단 나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재물의 어떤 귀하고 천함보다 하나님 자신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높고 낮음과 또 귀하고 천함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이스라엘이 했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돌과 나무에 새겨진 형상을 따라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분별할 수 있도록 삶에서 부딪혀오는 수많은 경험들과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가장 높은 자리, 우선순위를 또 그에 대한 합당한 결정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도전과 실행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아가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을 기꺼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기 바빠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같이 감추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받은 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변화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과 그가 나를 사랑하심과 그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라 배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섬겨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무엇을 해야 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무지성으로, 어떠한 의지 없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거구나 하고 그냥 마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평생을 바쳐서 자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며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식과 어떤 말로써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친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 하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결심하여서 이것을 깨닫자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된 자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감출 수 없으면 무엇이 튀어나갈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너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져오실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뜻을 삶 가운데서 이루려 할 때 세상과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갓 태어난 새끼 사슴과 같이 가느다란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지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관용과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건물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과 기쁨과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그 행복한 삶의 시작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아라, 절기와 먹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율법의 매인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원리를 세워주었던 것들, 또 주를 위한 마음으로 너희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던 모든 말씀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을 실천하고 교회로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세월을 견디게 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가 알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겠답니다. 이것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삼으면서 우리가 사도로부터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살피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떠나야만 할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은 목표를 추적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 정신을 차리고 바짝 깨어서 위험을 감지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정찰병처럼, 마치 파수꾼처럼. 그리고 떠나라는 말은 단번에 돌이켜 뒤도 보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로부터와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싸웠던 자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였죠? 할레파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의 본질과 본상에 대해서 알았다면 미련 갖지 말고 즉각 그 자리에서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랍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랍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랍니다.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는 자들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도덕적 관념들, 또 윤리관들을 모두 파괴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랍니다. 이 자들에 대해서 주목하여 경계하고 반드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말고 이런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왜요? 이 자들은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성도의 갈망을 모조리 와해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인 교회를 화평하게 하며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방향성을 다 틀어버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접근해서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주장합니다. 14만 4천 명을 부르짖고 여자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을 예수라 칭하는 이 사탄과 마귀의 졸개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화평을 모조리 깨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결과물로서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충동질하며 분쟁하게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맺고 있는 복음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또 나에게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은 과연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를 분쟁시키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맺는 이 열매는 오직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살피고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까지 사랑하라면서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냥 거스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치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거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함정을 파놓고 빠지게 한다.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고 사냥감이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것,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맷돌이라고 알아? 맷돌 알아? 할머니가 이렇게 막 가는 거 봤어? 그거 무거워 보여, 안 무거워 보여? 엄청 무거워 보이지? 근데 그걸 목에다 걸고 바다에 풍덩 빠지래. 그럼 어떻게 될까? 코르륵 하고 이 세상 하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차라리 낫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하는 것보다 그렇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대. 왜일까요? 복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결과를 막아서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더 넓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로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치명적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살펴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본질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이웃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 떠나야만 합니다.
경솔하게 대처하지 말고 말씀을 빗대어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동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같은 자들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뭘 섬긴다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다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이죠?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이나 어른을 우러러 받들고 공경하며 모시는 것을 섬기다라고 사전이 정의하고 있어요. 이 말뜻 안에 servant, 종이란 뜻과 service, 봉사하다, 헌신하다, 또 worship, 헌신하다, 예배하다라는 모든 내용과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사도가 우리더러 떠나려고 한 자들의 특징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물질과 세상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사리사욕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도라 스스로를 자칭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는 것은 도대체 어이한 일일까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계속해서 욕심만 내며 자기 배 불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유창한 말들. 이거 좀 찔리네. 수긍이 갈 만한 말들. 멋있고 또 그럴듯한 말들. 제가 전에 한번 타로 카드 심리 자격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무려 1등급입니다. 1급. 타로 심리 상담사. 여러분, 카드에 관련된 기술들이 있지만 그냥 던지면 얻어 걸려지는 말들이 있어요. 아첨하는 말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지나치게 듣기 좋은 말일수록 그것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일수록 나를 속일 목적이 들어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들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이란 말 자체가 속이다, 사기친다라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에게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돈과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사기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진리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남다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훔쳐서 배를 불리기 위한 사기꾼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로부터 떠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부탁드리건대 제발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복음이 요구하는 변화에만,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수 있는 결과에만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치는 사람들의 말들은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편해요. 칭찬과 긍정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했던 복음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이전 성경들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징계와 진노와 시련과 시험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의 권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자들로부터 살피고 떠나야만 합니다. 특히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런 자가 아니겠지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도의 권면은 지혜롭고 또한 미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순종함에 대해서 기뻐하고 칭찬하면서 한 가지를 더 권면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좋은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개교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별력을 갖출 것을, 또한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선한 것을 따르는 데는 지혜롭고 악과 죄에 대해서 내가 이끌려가는 데에는 어리석음으로써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하다는 말은 악과 섞이지 않은, 마치 저와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좀 아니죠? 우리 아이들과 같이, 1부 때도 좀 싸늘했는데 2부도 싸늘하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란 선한 것에 반응하고 악한 것에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도가 지혜로워야 할 단 한 가지 선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 수준을 많이 쌓아서 이르는 경지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에 관해 미리 약속하신 것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이웃사랑에 대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낮아지시고 겸손함으로 섬겨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닮아가는 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 한 영혼에 대해서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실패했던 유대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알므로써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삶이며 순종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대로 악한 데에는 미련하십시오. 악한 일은 몰라도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나쁜 짓은 어디서 다 배워서 와요. 심지어 찾아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하며 이 세대를 본받게 하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기를 삼키려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악한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지혜와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에는 아무 미련 없이 미련해도 좋습니다. 이익을 따지는 계산적인 인생보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인생이 더 아름답습니다. 악한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냥 미련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선한 것에 미련하고 악한 것에는 지혜로운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참 인생은, 참 그리스도인은 몰라도 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펴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십시오. 이것이 사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져오시는 그 결과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일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것의 비결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면이 뒤바뀌지 않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살피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영혼은 휩쓸려서 노략질 당해져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리사욕을 위해서 우리의 순진함을 이용하는 자들,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떠나야만 합니다. 은혜의 산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쟁하지 않고 분별하며 또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향한, 삶을 향한 지혜와 미련함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성도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련은 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이 교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음으로 인한 모든 안위함을 주님께로부터 얻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복음에 비친 자로서 살아야만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날이 더해갈수록, 해가 더해져 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며 그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복음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태껏 로마서를 통해서 끝끝내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가져오실 수 있는 그 결과, 복음에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부터 얻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겨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증거하시겠습니까? 이 복음 앞에 모든 민족이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복음은 결코 단편적이지 않으며 단 한 번에 체험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사에 좌지우지할 만큼 복음은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안했던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는 일에 동역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자들입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며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여러분, 부디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만이 가져오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결과를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아니요, 나를 부르시기 전에 주님의 나라가 이미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또 그 성품을 날마다 닮아감으로써 십자가를 자랑하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만이 운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복음의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주님의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오늘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입니까? 사도의 권면을 받아 주 앞에 나아갈 만한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복음을 받은 성도입니까? 먼저 점검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아직 복음이 없다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성도라 믿고 그 확신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살피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한시도 주님의 성도인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